읽어보면 앞단락의 말씀과 잘 연결되지 않는 내용 같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8절 말씀과 연결되어서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서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고면하고 있기 때문이고, 둘째는 2절 말씀과 연결되어서 부한 성도가 시험으로 인해 모든 재물을 잃고 낮아져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기뻐하라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은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 가운데 충만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아멘. 낮이는 겸손함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물질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비참한 처지를 말합니다. 곧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핍박으로 인해서 가난해진 경우를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당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경제 활동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고, 또 모든 자산을 다 빼앗겨 가난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것을 높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라 라고 또 말합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인지, 왜냐하면 그런 핍박으로 인한 가난이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비록 이 세상에서는 가난하게 산다고 하더라도 그 가난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인 천국을 상속받을 상속자임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로마서 8장 17절 말씀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잘 되는 것이,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죠. 아무리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어떤 이유로든 가난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건강을 잃어버린다든지 일이 잘 되지 않아서 주저앉게 되는 상황들, 그것을 축복으로 여기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서 한없이 초라해지는 나 자신을 볼 때 그것을 축복이라고 여기는 사람 또한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본주의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신본주의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그래서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이,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뿐만 아니라 특별히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우연이 없고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라고 해석하는 태도, 그것이 바로 신본주의적인 사고입니다. 이런 신본주의로 살면 내게 일어나는 작은 일 하나조차도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럼 그러한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우리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 신약성경 제성경 286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입니다. 그 펴놓으시기 바랍니다. 286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두 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이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떨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아멘. 여기서 힘이 겹도록이라는 말은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기 능력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리고 심한이라는 말은 과하다라는 뜻이고요. 심한 고난을 당하여 라는 말은 힘이 지나도록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가 주저앉아버린 기진맥진한 짐승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라는 말씀은 갈 길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8절 말씀의 뜻은 바울 사도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은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완전히 뛰어넘은 감당하지 못할 환란이었다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그저 죽음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극심한 환란을 당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렇게 극심한 환란을 당한 이유가 다 있었다는 거예요. 뭡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사형수가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그에게는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고난의 정도가 너무나 극심해서 마치 이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처럼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아니, 이거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지금 내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조차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까? 그것도 감당하기 힘든. 바울사도는 우리가 알다시피 누구보다도 성숙한 그런 신앙,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은연중 자신을 의지하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었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바울사도를 누구보다 잘 아신다는 거죠. 그러나 거듭되는 죽음의 위협과 같은 극심한 환난 속에서 자기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통감하게 만드시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그래서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환난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은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에요. 결국 역으로 살펴본 환난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입술로 고백하며 사람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적당히 알리는 생활을 했을는지는 모르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의지하며 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곧 택한 성도가 의지하는 것을 제거해 버리시죠. 그래야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3장 1절의 4절 말씀입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난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아멘. 이 말씀은 남유다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강국으로 만들어서 바벨론 침공으로 말미암아서 그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제거해버리시고 심지어 어린 왕들이 나이가 지긋하고 많은 자기들 다스리는 그런 아주 심하게 낮은 자리에 앉게 하시겠다라는 뜻이에요. 물질도 사람도 의지할 만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제거해버리신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오히려 우상을 의지했으며 자신들의 지혜와 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생명 바쳐 사역했던 바울 사도조차도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그와 같은 마음의 상임 선고를 받는 마음의 소망이 끊어져 버릴 것 같은 그런 환난을 주셨던 겁니다. 그러나 건강을 잃었던 물질을 잃었던 일이 내 생각대로 되지 않던 정말 잃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던 어떤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그렇게 낮아진 초라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시려는 분명한 뜻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래서 역으로 거꾸로 그와 같은 환난과 고난이 있는 것은 그만큼 내 자신의 지혜와 힘을 의지했다는 거죠. 건강을 의지하고 다른 사람의 지혜와 힘을 의지했죠. 내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얼마의 그 물질을 의지했으며 일을 우상으로 삼고 하나님보다 그 일을 우상으로 삼고 뛰어들었고 쫓아다녔고 남편이나 아내 그리고 자식이나 부모를 우상처럼 의지하며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런 낮아짐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찾았고 예수님을 만났으면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야겠다고 결단했다면 그것은 이미 높아진 거죠.
할렐루야. 왜냐하면 온 우주 만물을 다 죽어도 얻을 수 없는 구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온갖 죄를 지며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던 처지에서 예수님께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그 몸에 지시고 단번에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나의 모든 죄에 대한 싹스를 완전하게 지불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는 믿음 있는 성도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는 엄청난 신분을 가진 존재라는 겁니다. 이미 높아질 대로 높아진 거죠. 그리고 장차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길 저 천국을 기업으로 상속받을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믿는 성도는 자신의 낮아짐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불평도 원망도 하지 않습니다. 그 고난의 주변에서 나를 향하여 분명한 그 뜻을 이루고 계신 하나님을 믿기에, 그리고 고난 주변에 있는 주님의 주실 그 축복을 믿음의 눈으로 열어보고 바라보기에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며 감사합니다. 그 높아짐의 놀라운 사건을 그래서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전도할 때 내가 좀 잘 먹고 잘 살아야 잘 되어야 그래도 예수님이라고 할 것 아닙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잘 된다고 그것 보고 예수 믿을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낮아져서 그 낮아진 자리에서 예수님을 똑바로 만났을 때, 진실하게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전해지는 그 말 한마디가 효력을 발생하는 복음적인 능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낮아짐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어느 성도가 고난 가운데 성도들에게 힘을 내라고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불편하지 마세요. 고난의 길
뜻이 미래입니다. 현재를 보는 게 아니에요. 미래입니다. 내일을 보는 거죠. 미래입니다. 현재 고난만 보는 게 아니죠. 그 고난이라는 뜻을 이루고 계신 하나님의 그 뜻을 보는 거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육의 눈만 뜨고 살 사람들이 아니라 영의 눈을 뜨고 살아야 될 그런 존재라는 뜻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본문으로 돌아가서 야고보서 1장 10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보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 테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아멘. 육적으로는 부자이나 예수를 믿어 낮아졌다면 그것을 자랑하라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신 것처럼 우리 또한 자신을 낮추게 되기 때문입니다. 거만해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그 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그 실체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는 화사하고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것은 잠시 피었다가 시들어버리는 들꽃과 같은 것임을 알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모세는 이에 대해서 시편 90편 9절에서 12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 평생이 주의 분노 중에 순식간에 다했나이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가 아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나라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모세가 오직 주를 위해 살았던 모세가 자신의 인생을 정리해보니까 수고와 슬픔뿐이었다. 그 날 역시도 신속히 화살이 날아가듯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살아있는 동안 우리 인생들이 왜 살고 있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사는 삶이라는 것이 주의 진노 중에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9일 그 주의 진노 앞에 서지 않도록 자신의 인생의 날숨, 내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주님을 믿는 사람이 되게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 참 짧습니다. 인간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물질, 그 역시 오래가지 못합니다. 자,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느니 보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상하리라. 아멘.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아주 뜨거운 사막에 건조한 열풍이 붑니다. 이 이스라엘 그 근동 지역을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지역과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는 소아시아 7교회가 있는 지역에, 물론 그쪽에도 가봤고 소아시아 지역도 가봤는데 그 소아시아 지역에 갔을 때 열풍을 맞은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 순례자들과 함께 열풍을 만났는데 숨이 콱 막히고 얼굴이 순간 뜨거워지고 고개를 푹 숙이게 되고요. 근데 그건 약하대요. 도저히 걸어갈 수 없는 겁니다. 열풍이 부는데, 그 뜨거운 바람이 부는데 거기다 모래까지 섞여서 불어오니까. 근데 이 강한 열풍이 불면 모든 식물이 말라 죽게 되어서 이 열풍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비유되기도 합니다. 바람의 강하고 뜨겁기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사막을 여행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돌풍으로 죽는 일들이 많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특히 행하는 일이라는 말은 여행하다라는 의미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장사를 위해서 사막을 여행하는 장사꾼들, 대상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대상들이 자신들의 부를 쌓기 위해서 사막을 지나다가 갑작스러운 돌풍에 죽는 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들에 핀 꽃이 열풍에 말라 죽는 것처럼 세상의 부 역시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해 보이지만 언제 살아날지 모르는 유한한 것임을 뜻합니다.
오늘도 사탄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화려하고 아름다운 재물이라는 꽃을 보여주며 유혹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꽃을 바라며 정신없이 그 꽃을 따라다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부의 꽃을 따라가다 그러나 결국 따지 못하죠. 시편 39편 6절입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새벽부터 밤늦도록 정신없이 일하고 다니는데 도대체 그림자같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정신없이 일하고 다니는데 헛된 일이다. 자기를 위해서 쌓이는 게 아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부를 모으나 자신이 쓰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 좋은 일만 시킵니다. 잠언서 13장 22절 말씀입니다. 선인은 그 산업을 자가손손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부의 꽃을 따서 그 꽃에서 나는 정신을 흐려놓는 그 달콤한 꿀과 그 꽃에서 나오는 정신을 흐려놓는 쾌락의 향기에 취해서 죽어갑니다. 호세아 4장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혼을 변하여 요기되게 하리라.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꽃을 따다 그 꽃나무 줄기에 달려있는 날카로운 가시에 찔리듯 사람들을 배신하고 사람들을 미워하고 사람들을 심지어 죽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쫓아 떠나기도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그러므로 성도는 이 세상 재물에 연연해서는 안 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것에 대해 감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도와 선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재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모든 재물이 참다운 청지기에게 관리되기를 원하시죠. 내 이름으로 된 것은 내 것이 아니죠. 우리가 바른 물질관을 바로 가지고 있다면 많은 시험을 이길 수 있고 물질에 대해서 자유하게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물질에 대해 자유할 수 있을까? 물질에 대한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 또 그 물질을 풍족하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성경은 그 해답을 제시하면서 특히 목회자로 하여금 성도들에게 그것을 분명하게 가르치라고 명령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성경을 찾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제 성경은 신약성경 342페이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 342페이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구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구한 자들을 명하여 하게 하라, 가르치라 라는 겁니다. 분명히 알게 하라 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바른 물질관, 그리고 물질을 어떻게 써야 복을 받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마음을 높이지 말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자신이 부유하게 된 것을 자신의 지혜나 힘으로 된 것으로 착각하지 않도록 하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아니 목사님, 내가 땀 흘려서 열심히 벌었는데요.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자의 재물은 오늘 새벽에 살펴봤죠. 전도서 5장 19절과 6장 2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그 물질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언제든지 한순간에 그 물질을 가져가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는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그 부는 하나님의 선한 사업들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이지 자랑하라고 교만하고 주신 것이 아니니까 마음을 높이지 않도록 가르치라 라는 거죠. 둘째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재물은 믿을 만한 것이 되지 못함을 알게 하라는 뜻이에요. 부자들이 범하기 쉬운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소유 같지만 죽음이나 사고,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서 언제든 그 모든 부가 자신의 손을 떠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 물질을 거두시면 그 물질은 순식간에 내 것이 아니게 되기 때문이죠. 잠언서 23장 5절 말씀입니다. 네가 어찌 황홀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돈떡을 금고 속에 막 금송아지 한 10여 마리 금으로 만들어서 진짜 금고에 넣어놨는데 오늘날 이 송아지가 날개를 내서 그냥 날아가 버렸다. 그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잠언서 17장 24절 말씀입니다.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설교를 들으시니까 꼭 제가 여러분한테 막 뭘 뺏으려고 하는 느낌 혹시 안 받으세요? 헌금 많이 내게 하려고 설교하는 것처럼 혹시 들리지 않습니까? 마치 목사님 그냥 그 얼마 되지도 않는 돈 다 날라가 버려라 하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혹시 들리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말씀을 알지 못해서 다 날려버리고 난 뒤에 그때서 후회하고 그때서 깨닫고 그런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첫째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도록 해야 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이죠. 그래서 이 만물의 소유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성도는 모든 만물을 소유한 사람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미안한 얘기지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물질적인 복을 받을 생각은 아예 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신앙생활 엉망으로 하는데 물질적인 복을 받았다, 성공했다, 100% 거기는 썩은 냄새가 풍기게 될 것이고 일만하게 뿌리가 될 것이고 그 물질이라는 것이 결국은 자신을 망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기도가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보다 우선해야 될 것이 기도예요.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수단이 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물질이라는 복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니까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 믿음을 가진 성도가 해야 될 일은 곧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마지막 넷째는 그래서 목회자는 성도로 하여금 물질을 하나님의 선한 사업, 선한 일들을 위해 쓰도록 권면해야 한다는 겁니다. 재물에 대해 끝없는 욕심을 부리며 재물을 쌓아두는 데 그 급에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분으로 또한 성도들이 선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주신 재물로 선한 일에 앞장서라는 말씀입니다.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 그러니까 전도하는 일이라 내가 어떤 사람을 전도해야 되겠는데 그냥 가서 맨입으로 이야기하자니 그렇고 해서 가진 물질로 선물을 산다든지 음식을 한다든지 이렇게 뭔가 접촉점이 될 만한 것들을 준비해서 가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전도하는 사람들을 섬기는 것. 성경은 뭐 두말할 필요도 없고요. 또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구제의 일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일을 위해서 쓰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자, 그래서 그렇게 진짜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선한 일들을 위해서 쓰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자, 우리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8절 찾아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8절.
제 성경은 29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96페이지. 고린도 후서 9장 7절, 8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9장 7절, 8절, 296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증거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7절은 헌금에 대한 거죠. 8절은 그 헌금에 하나님께서 즐겨내는 자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여겨주시는데 물질을 주시는데 그것을 은혜, 카리스라고 표현합니다. 물질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할 때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직원이 있는데 그 직원이 열심히 회사를 위해서 또 사장인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일을 하고 많은 이득을 안겨주는데 그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 많은 이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해요. 사줘요, 안 사줘요? 순경, 수정로 같은. 사줘요, 안 사줘요? 내가 하나님 일을 한다는데 그 마음이 진실한데 저는요 간절히 여러분에게 이 연사 외치고 또 외칩니다. 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너무나 명확하게 있는데 왜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사냐고요. 물론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시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넘치도록 주신다잖아요. 자, 우리 마지막 12절 오늘 본문 돌아갈 수 있겠습니다. 12절. 야고보서 1장 12절. 같이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자,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물질에 대한 시험을 받습니다. 모든 사람들 역시 물질에 대한 시험을 겪는데 믿는 성도들은 그 시험을 이겨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시험을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물질과 시험 사이, 시험과 시험 사이에 물질을 넣어두는 이유가 가장 많이 시험에 드는 경우 그것이 물질 문제예요. 교회 갔더니 헌금하라고 하더라. 오늘 교회 처음 가더니 헌금하라고 하더라. 돈 내라고 하더라. 참 목사님이 돈 잘 뺏게 생겼더라. 뭐 이렇게 속는 겁니다. 전혀 그게 아닌데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생겼나? 진짜 이 진심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물질이 시험이 되는데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서 시험은 다음 13절에 나오는 시험인 이 템테이션 아닌 테스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주기 위해서 우리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시련을 이야기합니다. 이 시험을 참아야 복이 있다. 참는다는 것은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자세를, 적극적인 자세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물질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물질 어려움 가지고 이 사람 찾아가고 저 사람 찾아가고 이런 머리 쓰고 저리 머리 쓰고 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라고. 하나님이 먼저라고요. 건강 문제도 여러 가지 대인관계 문제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부터 안 되니까 뒤죽박죽 더 힘들고 어려워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련 극복의 가장 적극적인 자세는 뭐냐면 기도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기도로 잘 인내할 때 복이 있습니다.
많은 복이지만 세 가지만 살펴봅니다. 첫째는 실질적인 축복이 많습니다. 시험이란 당할 때는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그것을 이기고 난 뒤에는 하나님의 복 주심이 있죠. 욥이 그 시련을 잘 이겨냈을 때 사람이나 물질 등을 갑절, 배의 상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을 확실하게 만나는 복입니다. 그래서 욥은 그 모든 시험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서 42장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죽게 되어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보마이다. 할렐루야. 그 무지막지 않은 시련을 통해서 10명의 자녀가 다 죽고 모든 재산 다 뺏기고 욕창에 걸려서 기와장으로 몸을 긁어야 될 정도로 가려움과 극한 고름이 온몸에서 터져나오는 그런 상황, 사랑은 안 해줬다고 저주하고 떠나버리는 상황,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극심한 시련을 겪었던 욥. 그러나 그 욥이 그 시련을 극복하고 난 뒤에 하나님 갑자기 축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고 그동안 제가 주에 대해서 귀로만 듣기만 했는데 이제 주님을 봅니다. 주님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관념적인 신앙, 하도 듣다 보니까 하나님 있는 거 알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건 알아. 그런데 삶 속에서는 그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말미암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구원의 확신도 없고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형식적인 관념적인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그 신앙을 통해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 가장 큰 축복이죠. 설전의 시련을 견뎌낸 자, 곧 그런 시련으로 잘 연관되어 승부가 같은 정결하고 성숙한 믿음을 가진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약속한 생명의 멸류관, 곧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물질의 축복뿐만 아니라 그저 어떤 문제들의 해결, 두 번째는 하나님을 확실히 만나는 은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은혜,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는 성도들 아주 쫀쫀하게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시련을 만났을 때 무엇보다도 강하게 하나님을 기도로 의지함으로 잘 극복해내시기를 바랍니다. 힘을 내야 돼요. 아멘.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어떤 핍박이나 시련으로 인해서 물질을 잃고 건강을 잃고 사람을 잃어서 삶의 소망까지 끊어지는 낮아짐을 당해도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나는 이름을 믿어야 합니다. 몸이 이렇게 아프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은 참 미련한 짓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여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기 위해 성숙한 믿음 주시기 위한 것이니 그러한 높아짐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그것을 자랑해야 합니다. 더욱 진실한 믿음을 갖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정함이 없으면 풀의 꽃과 같이 그런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더욱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 주신 물질을 죄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써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정말 넘치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생명의 멸류까지 영생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사느냐는 저와 여러분 각자 개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금방 시들어버릴 돌풀과 같은 인생, 우리 구주가 되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모른다 하시면 헛된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어떤 시련을 인해서 물질을 잃고 건강도 잃고 사람을 잃고 삶의 소망까지 끊어지는 낮아짐을 당해도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나는 임을 굳게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주시기 위해 또한 연약한 믿음, 성숙한 믿음 주시기 위한 것이니 그런 높아짐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그것을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정함이 없는 풀의 꽃과 같은 짐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역사가 있게 도우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를 위하여 힘써 일함으로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귀한 축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게 해주시는 은혜, 영혼의 생명을 얻게 해주시는 은혜 또한 받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 금방 시들어버릴 들풀과 같은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앞에 곧 설 텐데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